지난 한 주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 가운데 또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전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불안하다 말합니다.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미증유의 사건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일명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합니다.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자력 연료병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파괴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막 쏟아부었는데 그 바닷물을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어서 이제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 번영과 안정을 위해 만든 도구가 도리어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는가 찾아봤더니 국내에는 24개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6개가 건설 중이고 4개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세계의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447개가 운행 중이고 59개가 지금 건설 중이고 164개가 새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분들은 더 불안하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게 저렇게 세계에 많이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다행이다. 저렇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밖에 안 터졌으니까. 이 원자력 발전은 전체 소비량의 전기 소모량의 30%를 담당하기 때문에 당장 중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짓는 것보다 폐기하는데 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발전소입니다. 당장 폐기를 결정해도요, 이거를 완전히 폐기하는데 30년이 넘게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만들어낸 불행이다. 많은 분들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지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외면하거나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당장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 떨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이 스피노자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이전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핵발전소보다 더 위험한 게 핵무기인데, 원자포탄이라 그러잖아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14,935개가 존재하고요. 실전에 배치된, 언제든지 버튼 누르면 날아가서 터지는 실전 배치된 핵폭탄이 4,150개가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경험하는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 폭등의 경제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성경이 전하는 종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이 세상의 종말에 대처하는 삶의 자세를 증거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대처하는 삶의 자세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종말론의 핵심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 곧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헛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깨어있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다 살펴본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자기 몸 간수를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에 자신의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헛된 세상에서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게 3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이나 없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변하는 것이나 사라지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하신 말씀에 잇대어 사는 삶을 증거합니다. 행복을 유보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오늘을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건져 올려야 된다고 전도서는 증거합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절 말씀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자신의 본분과 그것을 누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재물과 부유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수고와 공로에 의해서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의 문제는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부요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축복을 누리며 향유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축적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기후위기, 전쟁위기, 에너지의 위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서 시작된 문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6장 1절로 2절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증거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오랫동안 열심히 살펴보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사람들도 그것을 느낀다. 하나님은 돈과 재물과 명예 등 어떤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셨건만 정작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즐긴다. 재물을 얻는 것은 역시 연기 같은 일이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무섭고 심각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은 잃어버린 후에 그 소중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빼앗긴 다음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을 잃어버린 후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이것을 빨리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그맨 김재동의 명언으로 유명해진 말이 있죠. 사람들은 네잎 크로버를 찾기 위해 수많은 새잎 크로버를 짓밟고 산다. 네잎 크로버의 꽃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행운입니다. 요즘으로 바꾸면 대박이에요. 새잎 크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대박의 행운을 찾기 위해서 일상 속에 숨겨진 소박한 행복을 짓밟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병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것도 병이에요. 영혼의 문둥병 혹시 아십니까?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무기력합니다. 영혼이 소경도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귀머거리도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속 위에 경일기예요. 영혼의 벙어리도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뭘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누구를 칭찬하면 그걸 아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이 악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문둥병이 치유됩니다. 상처를 공감하게 되고 아픔을 위로하게 되고 약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던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고요.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말이 변화됩니다.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덕을 세우는 말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5장 13절 14절 말씀과 대꾸를 이룹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자기가 소중한 줄 알고 쌓아놓았던 재산이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가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1세대 스타 강사에서 30억 빚쟁이가 된 문단열이 가장 후회하는 것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이 문단열이라는 분은 TV에서 인기를 얻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사업을 실패하고 대장암이 걸려 암투병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 만병의 근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첫 번째로 원하는 것,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을 희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돈을 첫 번째 가치로 두면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를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를 위해서. 반대도 성립합니다.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그 첫 번째 가치를 위해서 두 번째 가치인 돈을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잠깐 열리는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후회 없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이 말씀은 6장 3절과 6절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나는 낙태된 저보다 낫다 하노니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장수 만세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살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래 사는 것보다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래 사셨는데 몸이 아파서 오래 사시면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았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낙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불행하게 산다면 그렇게 100년을 살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데 여러분 지옥도 영원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자녀들이 많아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더 괴롭고 힘듭니다.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행복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소유와 행복을 이퀄로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거 속이는 겁니다. 소유하고 행복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생명은 라이프거든, 삶이에요. 이 삶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은혜에서 행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깨달으면 그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이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자주 잊어버려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저녁 때 되면 잊어버려요. 또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나와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으로 오늘 모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한 가지로 정리하죠. 둘도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둘도 아니고 하나예요.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길도 거기 있고요. 거기 있어요. 우리는 많이 소유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섬기며 사는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지난 21년간 신구약 66권을 한 구절로 빠짐없이 강독하면서 성경이 시종 일관 증거하는 소중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4가지 단어인데 첫째는 경외, 둘째는 준행, 셋째는 동행, 넷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면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해 주셔요. 이게 성경이 전하는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언약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준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역도 성립해요. 하나님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면 그래도 말씀대로 하지도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다산정약용은 입신양명하는 화려한 열복보다 유유자적하면서 하는 소박한 청복이 더 귀하다고 말했는데 성경은 이 열복이나 청복보다 더 귀한 복을 증거합니다. 바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행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행복할 행자가 행이 아니고 행하다 할 때 행자, 행복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면 많은 유익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재앙들이 왜 온 겁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져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운 시대이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지금이야말로 경외와 준행, 동행과 축복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그 참된 행복을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